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하늘문을 여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수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에 필요한 말씀이 아버지 예배가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통하여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또 성경 필기로 또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늘 감사가 넘치도록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 문을 열어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의 성도들의 심령 속에 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속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믿음도 건강도 물질의 복도 우리의 모든 가정에 채워주셔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가정의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준비하신 귀한 말씀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가득 채워주시고 마음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삶 가운데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가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의 모든 가정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아픈 한우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영광 받아 주시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가 가득하여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역청교회는 아버지 목요 토요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지를 들고 현장으로 나갑니다. 그것에 늘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일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예비되고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셔서 저희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에도 늘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 삶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역청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 1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제가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영상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 날이 이제 전교인 금요 기도회 강사로 오시는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정훈 교수님은 21세기의 바울,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군승,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군대에 목사님을 파송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 절에서도 스님을 군대에 장교로 파송해요. 군승으로 나아가서 군인들에게 그 불교를 전파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종자연이라고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이 종교정책자유연구원은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불교에서 만든 단체입니다. 거기에 연구원으로 있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 목사들의 설교를 듣고 그거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또 기독교의 문제들을 찾아서 계속해서 올리면서 기독교 박해운동, 기독교 말살 정책 이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가장 앞장서서 기독교 복음을 증거하고 변호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울산에서부터 우리 교회까지 오시는데, 여러분 신앙이 약한 사람들도 아마 금요일 날 주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교회라고 하는 주제인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분이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분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이야기도 아마 조금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정말 아주 놀라운 일을 이분이 하고 계십니다. 금요일 날 여러분뿐만 아니라 목장 식구들, 또 가족들 함께 오셔서, 또는 모듈 형편에 계신 분들은 영상으로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일 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빛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지난주일과 조금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변화되는 것 세 가지, 예수를 믿으면 달라지는 것 세 가지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의식이, 생각이 달라진다. 예수 믿기 전에 생각은 자기중심적, 언제나 자기 유익이 먼저입니다.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나니까 자기중심이 아니라,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이웃의 유익을 생각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이 의식이 바뀌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언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생각과 사상이 변화됐기 때문에 아주 자연적으로 언어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긍정적이고 건설적이 됩니다. 생산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되지요. 사람을 세워주고 살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감사, 위로, 칭찬, 용기, 희망을 주는. 왜 그래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의 말에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의 말에 권세가 있어서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고침이 되어지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를 통해, 예수를 믿는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나니까 소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소속.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속이 우리가 살아가는 소속이었어요. 이 세상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천국 백성, 할렐루야, 소속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뀌어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뀌어지니까 관계가 달라진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로 관계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가를 우리가 느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거예요. 권세를 주셨다. 나 예수 믿어도 내가 하나님 자녀 같지 않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럼 그 나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이걸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잠언 9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사귐을 갖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온 것도 그분을 더 깊이 알고 만나는 것, 이것이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사명자 학교에서, 이게 이제 예수전도단에서 중보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신 중보 사역에 우리를 동참케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서로 찬양을 하며 중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서로가 이 시간에 고백으로 찬양을 하겠습니다. 또는 이거는 이제 핑퐁으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식구들이 서로 꼭 뭐 돌아가면서이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순서 없이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아멘 그렇게
동의를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되심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모두가 아멘. 또 다른 사람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두가 아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모두가 아멘.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의 어떤 분이신가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에는, 그리고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거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부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한1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자 보세요,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에게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빛이다 이렇게 그냥 상상해서 어떤 말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사도 요한이 결국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이 사실을 그는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이죠. 우리가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참빛 또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세주 되시는 주님이 빛 또는 참빛이다. 바로 빛 자체이시다. 여러분, 빛과 빛을 반사하는 달과 빛을 직접 발생하는 해와는 천지차이입니다. 달은 단지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게 달빛이에요. 그런데 햇빛은 직접 빛을 발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바로 주님은 빛 그 자체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분, 빛이신 거룩하신 분을,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두움이 사라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한 인생의 갖가지 어두움이 우리에게서 사라진다.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사울,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던 그 사울이 어떻게 쓰러졌어요? 강력한 빛에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음성을 들은 거예요. 강한 빛에. 자,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을 보세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정오쯤 돼서 다메섹에 다 갔는데 강력한 빛이 비쳤어요. 이게 얼마나 강력했는지 사울이 눈이 멀었어요. 3일 동안. 대개 이런 정도가 되려면 2000도가 된다고 그래요. 2000도가 넘어야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 죽었는데, 그런데 그 예수가 지금 살아있어요. 자기를 찾아왔어요.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충격으로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눈은 멀고,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와서 이제 안수함으로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겨지면서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음식을 다시 먹기 시작하면서 기운을 차리, 그 기간도 3일 동안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일 동안에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계속해서 이게 뭐야? 아니, 예수가 죽은 거 아니야? 예수가 살았어? 예수 부활이 맞아? 그럼 내가 무슨 짓 한 거지? 세상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내가 증인으로 서 있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두고 못된 짓은 내가 지금까지 다 했는데,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서 나에게 와서, 그러면서 거기서 엄청난 회개가 일어나고 사람이 확 바뀌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전도자로 바뀌어지는, 바울로 바뀌어지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뭘 이야기하죠?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어둠에서 해방된다, 그거예요. 어둠에서 해방된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어둠이라는 게 그럼 어떤 거냐, 그거예요. 인생의 어둠의 반대는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이에요. 빛 대신 주님이 내게 오면 내 속에 있는 죄들이 다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회개가 나오고 눈물 콧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의 반대가 되는 것, 이게 어둠인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게 어둠이다, 그게 어둠이다. 이런 어둠이 우리에게서 물러가야 돼요. 이게 아직도 남아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빛 대신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이런 어둠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끊어내는 거예요. 내 힘으로 끊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이 이것을 끊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이런 열매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6절 보세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 우리 속에서 어둠이 사라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유정님의 빛을 마셔라, 이 책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이분의 역경 스토리를 석양의 10번가라는 영화로 제작이 돼서 이것이 이제 상영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김독팔인데 거물 폭력배예요. 조직 폭력배의 거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계가 돼가지고 교도소를 5번이나 들락날락했어요. 그런데 교도소 안에 있을 때의
빛이신 주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그가 새 사람이 됐어요. 목회자가 돼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이분이 은퇴를 하셨는데 그래서 본인이 책 제목을 빛을 마셔라, 이런 책을 쓴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자신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면서 온갖 죄를 다 회개하고, 그래서 자기가 새로워지는 이 표현을, 물론 성경에 빛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이걸 뭘로 표현할까? 가장 적절한 것이, 그래서 빛을 마셔라,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라, 이걸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본인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떻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가, 이게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우리가 빛 가운데로 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게 되어진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로 왜 성경은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했느냐? 이게 빛의,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예요. 지난 주일날도 이 이야기는 잠깐 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생명이 잉태되고 그 생명이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여러분, 식물이 혹시 자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빛이 없으면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이게 차이입니다. 빛이 비춰져야 여기에 꽃도 피고 열매도 열리고 이렇게 돼요. 빛이 없으면 자라는 것까지는 자랄 수 있어요. 그늘진 데서도 자라요. 그런데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어떻게 보면 생명의 근원.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제일 처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빛입니다. 빛. 우리가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 구원,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에 이르게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7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요한복음 15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어야 나무를 통해서 물도 그리고 에너지도 줄기를 통해서 나무 가지로 와서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고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왜 그러면 그 빛으로 주님을 빛으로 표현했을까? 빛이 있는 곳에는 교제가 회복이 된다.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어둠 속에 있을 때에는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을 때에 교제가 회복이 되어진다.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그리고 이 교제는 더 나아가서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로 이것이 계속해서 확산되어진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 다시 말해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쟁하는데 어떻게 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빛 대신 주님이 내게 오셔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릴 때에 다시 참된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의 지름길, 기쁨의 충만한 삶의 절대적인 요소, 여러분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빛 대신 주님을 내가 내 마음속에 모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끝, 이게 아닙니다. 이 주님을 내 안에 모신 이후에 이 교제가 지속되어야 된다, 그거예요. 지속되어야 된다. 그럼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이 보시게 하는 것 보며, 그러니까 내 마음을 보는 거죠. 주님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거예요.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거예요. 조금도 없다고 하는 것은 그분에게 나가면, 그분 앞에 나가면 다 드러난다, 그거죠. 다 드러난다. 여러분, 이 방에 지금 전기불을 다 꺼보세요. 그러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캄캄해요. 그런데 이 방에 빛이 들어오면 모든 게 다 보이는 거예요.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자세하게 보이는 거예요. 빛이 흐리면 옆에 먼지가 있는 게 잘 안 보여요. 그냥 보이긴 보는데 어슴푸리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 속에 있는 건 모든 게 다 드러나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 더 깊이 오시면 오실수록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니까 주님과 끊임없이 이 교제가 계속 이어지는, 사귐이 계속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죄를 얼마나 적게 짓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를 적게 졌든 많이 졌든 똑같은 죄인이에요. 중요한 것은 죄를 적게 졌느냐 많이 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죄를 회개하는 게 중요하다, 그거예요. 회를.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나게 해주셨는데도 무시해버리면 하나님과 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놓아, 여긴 자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내 안에 좌정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지속적인 사귐을 갖게 되어진다. 교제가 이루어진다. 7절 보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주님과 우리가 서로 사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지속적으로 정결케 해서 사귐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회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가는 데에 열쇠와 같은 것이다, 그거예요, 회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소위 화인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 회개 안 합니다. 회개 안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갈 수 없고 신앙이 성숙으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에 그분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 교제가 계속 이어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함으로 정결해져서 주님과의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천국의 열쇠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나아가서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 새로워지고 주님과의 아름다운 사귐 속에서 더욱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1절 3절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05장입니다. 이 시간에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빛 대신 주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어두운 모든 것들을 다 환한 빛으로 다 드러나게 해주시고 회개함으로 늘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어린이와 청소년 예배가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성경 필사 통독을 통해서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에서 해방되어 정상적인 일상의 생활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네 가지 제목 가지고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되신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죄악들이 다 드러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 좌정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과 교쟁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둡고 주님이여 죄악된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빛된 삶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와 청소년 예배가 아버지 현장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여 속히 정상화되게 하시고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현장 예배에 나와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며 아버지 주님이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순절 성경 필사와 통독을 통하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년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성글보다도 더 달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 속에 꼭 잠기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며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백신 접종을 통하여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모두가 아버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상공인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중소기업 주님이여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기업들 많은 아버지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진행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여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어려움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금요일 날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굉장히 기대가 되고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 생활 그리고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성경 통독 또 성경 필사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성서대학 개강이 23일부터 돌아오는 주일까지 사무실 또는 담당 교역자에게 문의하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제 신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형편대로 신방에 함께 신방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더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고 교제하실 분들은 1층에서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